본문 말씀은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로 정했습니다. 17장 3절부터 13절까지 죄송합니다. 17장 3절로 13절까지. So today we will look at Joshua chapter 17 verses 3 through 13.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여호수아 17장 3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이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이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을 추구하는 복된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축복을 추구하는 복된 자. Today's title of the message is Pursuing the Blessed Life of the Blessed. So I know it seems a little bit complicated. 근데 제가 제목의 내용을 잘 풀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인사하셨지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Can we turn to our neighbor and say, God bless you?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 이렇게 누가 축복을 여러분께 바란다면 기분이 참 좋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God bless you 하면 우리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왜?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거든요. We like it when people wishes blessings upon our lives is because we love blessing. We love to receive blessing.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one who despises the blessing. Doesn't matter where it comes from, as long as it's a blessing. 이게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복이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However, I want to ask you if you really know what blessing truly is. 우리가 그 blessing을 아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재채기를 아추 하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God bless you 그러죠. If somebody sneezes next to you, then what do we say? We say God bless you. 우리가 이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보다는 먼저 우리가 도망가기 바쁜데 after the pandemic, instead of wishing them bless you, we run away from them if they sneeze.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추했을 때 여러분이 God bless you 하면 누가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If you after they sneeze, if you wish them blessing from God, no one will say no thank you. I'm an atheist.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즐겨하고 복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We love to receive blessing. And even as Christians and Christ followers, we love to receive blessings from God.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의 삶을 어떻게 추구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As long as we are Christ followers, we must understand what true blessings look like, and we must pursue the life of blessing that God has given to us.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ith you.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로 나뉘게 됩니까? How many tribes are in Israel?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Book of Joshua is about the God's people, the Israelites who entered into the promised land, and they have received the land as inheritance from God. But the land is divided into 12 pieces because there are 12 tribes.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군데로 12파트로 이제 이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가 가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12지파가 이렇게 쭉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땅을 못 받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Amongst 12 tribes there's a tribe who did not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레위 지파. The tribe of Levi. 그러면 여러분 산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do a very simple mathematics.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땅을 못 받았으면 땅이 몇 군데로 나뉘어져야 돼요? 11군데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12군데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When you do the simple mathematics, if one tribe did not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then the land must be divided into 11 pieces. However, the land was divided into 12 pieces.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know. 어떻게 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라는 우리 그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We know that amongst 12 sons there's a person named Joseph, but we never heard a tribe that is referred as Joseph's tribe.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Jacob favored his son Joseph. So when right before his death, he called his son Joseph and his grandson Ephraim and Manasseh. 그래서 그 손자들을 불러다가 그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So Jacob, the grandfather of Ephraim and Manasseh, he adopted the grandsons Ephraim and Manasseh as his own sons.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축복을 내리는데 이렇게 큰아들과 아들, 큰아들 오른쪽 오른팔, 작은 아들 왼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So instead of blessing the first son with his right hand, he crosses his arm
and blesses the opposite. So he blesses the younger son, Ephraim, as the older son's, the first son's blessing.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의 부인은 누구였겠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란 환경은 이들이 아는 건 뭐예요? 애굽 문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사람에 더 가까웠지 이스라엘 사람에 가깝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도 물론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 문화에 더 익숙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So when you think about it, Ephraim and Manasseh, they were born and raised in Egypt. They're more indoctrinated in the culture and the religion of Egypt rather than they are under the influence of Israel.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So when you think about the situation, they are far away from receiving the rights or having the rights to receive the land, the promised land as inheritance. 그렇지만 야곱의 축복, 야곱이 그들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But because Jacob has adopted them as his own sons, they were able to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This is an amazing event.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저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The reason why I share this is because we share in the blessing, the same blessings as Ephraim and Manasseh. 우리는 이스라엘 여기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Who amongst can say I am a Jew?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We're not the people of God's covenant.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But we are not Jew and we are not the people of God's covenant. However, we have been adopted by God through His Son Jesu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So we have received this blessing to receive the inheritance of the kingdom of God as the children of Go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Therefore we have already received the blessing.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In him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우리는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격이 없었지만 그 할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격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Just as Jacob has blessed his grandsons to be his own sons, we have been blessed by Jesus Christ to receive the sonship and the daughtership of God.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축복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et me talk about the wrong understanding of the blessing.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야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내가
입장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The wrong understanding is that we will be blessed when we do the things to please God.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종교적 생활을 잘해서 영적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S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blessing is that by faith we have already been blessed.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Let's greet one another by saying you have been blessed. You are blessed.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특권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As people who have already been blessed, we have to set our life course on the path of blessed life.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Because we have been blessed, we can pursue the life of blessing. 그게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인 거예요. This is the message for today. That because we have been blessed, we can pursue the life of blessing. 그러면 Since God had already blessed us, we are given the privilege to pursue the life of blessing.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의 삶, 그 삶이 무엇인가? And what is it that we need to pursue as the blessed life?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We must claim the rights that have been given to us. 권리 주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리 주장. Claim your rights.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한번 이렇게 가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제 이 온라인으로 뭘 이제 사셨습니다. 이 컴퓨터로 아니면 전화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을 하시고 가셔서 그 주문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는 자세로 가서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그걸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거 시켰으니까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죠. When you order something from online or through a phone call, when you go and pick up your order, do you go very with such apologetic approach and say, I'm sorry, but can I have the things that I ordered? You can go boldly and claim what you have ordered. 여러분, 우리는 축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we have been blessed, there are rights that you can claim.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read verses 3 through 6. 헤벨의 아들 길라, 아까 한국말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But Zelophehad, the son of Hepher, the son of Gilead, the son of Maker, the son of Manasseh, had no sons, but only daughters. 딸들만 있었어요. 저희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딸들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And these are the names of his daughters: Mahlah, Noah, Hoglah, Milcah, and Tirzah. And they came near before Eleazar the priest, before Hoshua the son of Nun, and before the rulers, saying, The Lord commanded Moses to give us an inheritance among our brothers. 이제 이 다섯 딸들이, 므낫세의 자손인 이 다섯 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오래전에 죽어서 없어요. 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Because there are only 5 daughters and they don't have, their father passed away long ago. So they don't have right to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그런데 but they went up to Moses and claimed their rights. 그들이 가서 자기 자기 권리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대 하며 The Lord commanded Moses to give us an inheritance among our brothers. Therefor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He gave them an inheritance among their father's brothers.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들이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Verse 6 says, because the daughters of Manasseh received an inheritance among his sons, and the rest of Manasseh's sons had the land of Gilead.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슬로보핫, zelofehad는 므낫세 자손의 한 명이었고 그에게 땅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땅이 있는데 이제 딸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말가, 디르사. These are the names of the daughters.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들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law, they did not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land because they were women.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여인들이 그래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땅을 못 받는구나. 이게 운명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이미 어렸을 때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있을 때 인도하고 있었을 때 지도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들에게 땅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Did they just settle and said, well, since we're women, well, too bad. That's just the way it is. We're not going to have land, and hopefully someone will take us, and we'll just live among them. Is that what they did? No, that's not what they settled for. They went up to Moses when they were younger, while Moses was still leader, and they made a request to Moses to see if they could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And this is written in Numbers. 민수기 27장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Our father died in the wilderness. He was not among the company of those who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gainst the Lord in the company of Korah, but died for his own sin, and he had no sons.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Why should the name of our father be taken away from his clan because he had no son? Give to us a possession among our father's brothers. Give us a possession.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에게 주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치료함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이 딸들이 아버지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women did not have any right to go and make this request, but because of what their father, because of the privilege of the father of their father, they were able to go up to Moses and boldly claim their rights. You and I can go to God boldly and ask God's promises because of Jesus Christ. Not because of us, but because of Jesus Christ. 아까는 그들이 여인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제가 바꿨습니다 말을. 그들은 여인이지만 땅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Even though they were women, they received the right to inherit the land. 모세가 그 법을 바꿔버렸어요.
Moses had changed that law. He amended that law. If you are women, then you have no right to claim the land. But because of what their father had done, they were able to receive.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었다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우리는 천국을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If we lived in the time of Old Testament, we have no right to possess the land. But because we're living in the time after the grace of Jesus Christ was performed upon the cross, now we can boldly claim the kingdom of God as our inheritance. And not only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We have given that power and authority of the children of being the children of God.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Because of what Jesus had done, we have received the right to inherit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혹시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쭈삣쭈삣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로 근심으로 쌓였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담대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We can go up to God and make requests boldly. We don't have to be shy about it. We can make claims. We can claim our rights.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의 삶은 이것입니다. The second thing that we must pursue is this. 절대 순종.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순종. Perfect obedience.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과 사실 축복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우리가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know when I say obedience, you may think, well, you know what you said earlier. You said we do not receive the blessing as a result of obedience. So what do you mean by perfect obedience? I want you to listen very carefully.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사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When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go and possess the land, God commanded them one thing, that is, go into those lands and all the inhabitants, you must devote them to destruction.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in Joshua chapter 16, this is what Ephraim did or did not do.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However, they did not drive out the Canaanites who lived in Gezer. So the Canaanites have lived in the midst of Ephraim to this day, but have been made to do forced labor.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축복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17장에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 있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완전히 진멸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냥 여기 우리가 눌러 앉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So these Canaanites decided to stay in that land, but later some of them became the slaves, the workforce. But it says they did not utterly drive them out. 여러분, 절대 순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약속의 땅에 잘 들어왔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잘 받았고 그 후로 이제 쭉 행복하게 살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f the narrative of Israelites ended on a good note, they entered into the promised land, they received the land as inheritance,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That would be wonderful. However, we know that that's not how the story ends.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전쟁과 핍박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Israelites not too long after this they are driven out from that land. And they live in exile. They became slaves of these kingdoms, and also now, even now, that there's endless wars, and they live in such chaotic environments.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다면 왜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처럼 지금 살고 있을까요? If they are truly blessed, then how can they live as people who are cursed by God?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 추구하지 않은 방법은 바로 절대 순종하지 않고 대충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they are in such condition is because they did not give God a perfect obedience. They gave God partial obedience. 여러분, 아예 불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절대 순종 안 하고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차거나 덮거나 그렇게 돼야지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뱉어내신다 그랬잖아요. God says even in Revelation you have to be either hot or cold. Don't be a lukewarm. He will spit you out if that's the case.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만약 이런 관역이 있어서 순종이 저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저게 순종 절대 순종이라면 우리는 그 옆에 약간 옆에 저게 만약에 정가운데가 10점이고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갈수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관역을 향해서 쐈어요. 9점에 딱 맞았네요. 그러면 잘했다. 여러분 9점도 불순종인 거예요. If there's a target and if the perfect obedience is the bullseye where the bullseye you get 10 points and everything else it goes 9 points, 8 points and 7 points. And then let's say you drew your arrow and then you shot it and it hit the area where that's designated for 9 points and you are so happy about it. But 9 point is still disobedience. 절대 순종의 범위는 관역의 중심이지 그 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perfect obedience, the parameter of the perfect obedience is the bullseye of the target. Everything else is disobedience.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하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e Manasseh and Ephraim, they did not obey God fully, but partially.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What caused them to disobey God?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The ways of the world. The reason why we disobey is because we follow the ways of the world.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그렇겠지만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정복한 나라를 그냥 다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다 파멸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좋은 물건들을 다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The ways of the world is that when you conquer another land or another city or even a nation, you do not get rid of everything. You claim what is good in that land. And you also leave the people so that you can use them as your slaves.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위력과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나를 볼 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n you do that, you can cause other people to fear you because of the power that you possess.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That's the way of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죠.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So Israelites, Ephraim and Manasseh especially, they follow the ways of the world. They said, I know what God said, but still, I believe this is how we need to expand our kingdom. This is how we need to strengthen our kingdom.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지혜인 거예요. My own wisdom gets in the way of obeying God.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해서는, 내 지식으로 인해서, 내 지혜로 생각해 봤을 땐 이 방법이 맞다. I know what God said, but according to my own rationale and my own wisdom, I believe this is the right way.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choose our ways and our methods rather than choosing God's ways and God's method. 이들을 여기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남겨놓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They probably thought it's more beneficial to leave these people, the Canaanites, in the land than getting rid of them altogether. 어떻게 그게 정당화됐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hey justified it. 근데 제 생각엔 이래요. This is what I believe.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런 이 굳은 일, 이 찬 굳은 일 같은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종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 굳은 일들을 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They probably thought, okay, we can let these people do all the hard labor so that we can focus more on worshiping the Lord. 그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울 왕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The reason why I thought it this way was because King Saul commits a very similar sin.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제 사울 왕이 아멜렉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과 어린 양과 그런 것을 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15장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So this is after conquering Amalekites, Saul took for himself the good things, the lambs and healthy things for himself. And when he was confronted by God, this is what he said. For the people spare the best of the sheep and the oxen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and the rest we have devoted to destruction.
본인 생각에는 뭐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도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나라 전체에게도 이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According to his own wisdom, King Saul thought this was best for himself, best for the nation, and even beneficial for God.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So he chose not the method of God or the ways of God, but ways of himself. 여기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것에 반응하여서 사무엘이 남기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So in response to this, Samuel says something that is very convicting. And what he says is that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순종은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I want to tell you that obedience is the privilege that is given to the blessed.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을 추구할 특권이 있고 Since God has already blessed us, we are given the privilege to pursue the life of blessing. 축복의 삶을 추구할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The privilege that are given to us so that we can pursue blessed life. Number one is the bold request that we can make. And second is obedience.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간구한다는 것, 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ot because of our own rights, but because of Jesus Christ, we are able to go and make requests to God.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이것이 우리 축복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이 무슨 특권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생각해보면, 순종을 더 깊게 생각해보면 순종을 요구하는 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hen we think deeply about obedience, it's not something that is given to everyone else.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Because of this intimate relationship, God can request or God can command us. So God can require us to obey.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I want to give you this example.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냥 애들을 되게 이뻐했어요. 총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애들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도 저보다 더 어린 애들, 특히 좀 귀엽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그냥 안아주고 막 돌려주고 같이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When I was young, I still do, but I used to love little kids so much. I love playing with them. I love just entertaining them.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저에게 아이가 없었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하도 아이들을 막 무등 태우고 막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양복이 항상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맨날 저를 혼내는 거예요. 애들 좀 그만 안으라고. So when we were attending church together after we got married and we didn't have any children, then I was holding kids and just giving them, like just playing with them so much, my suit would get so dirty.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But after that, we have our own kids.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 아직도 이쁘고 아직도 귀엽고 한데 저희 아이들보다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After we have our own children, the kids from other parents,
They're still cute and they're still very I still desire to play with them, but they're not as cute and pretty as my own children. But my kids are not necessarily better looking than some of the children out there. 우리 아이들이 더 정말 잘생기고 잘나고 해서가 아니라 because they are my own children. 그리고 더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these cute children of others and my own children? 그들에게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I don't require anything from them.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해요. 왜? 내 아이들이니까. But I require my children.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I don't require anything from other children, but I require obedience from my own children because they are my own children.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he reason why God requires you to obey is because you are God's children. 여러분이 하나님 그 자녀의 특권에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If you are not the children of God, God does not need to require you to obey.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라, 그냥 대충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That's why we need to give him the perfect obedience.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그 놀라운 마지막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God requires us for that perfect obedience is because God wants you to know His will and His plan, so that you can live in that.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걸 시키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이 축복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가 그 뜻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says, you may not understand it right now, but if you trust me and if you follow me and if you follow on this path without diverting, then you will know, you will understand, and you will receive and enjoy that blessing that I have given to you.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배운 것,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담대히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